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예배 시리즈로 7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리즈를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에 대해서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영으로도 예배 안 드리고 진리로도 예배 안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영으로는 예배 드리지 않는데 진리만 있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영으로도 예배 드리고 진리로도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예배 자리에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않을 뿐더러 예배 드리는 본인도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없을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영어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치우친 예배죠. 영어로만 예배 드리고 진리가 없는 예배. 또 진리는 있는데 영어로 예배 드리지 않는데 치우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이 찾지 않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만족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리는 없는데 영으로만 예배 드려요. 감정이 동하고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뜨겁게 예배를 드렸어요. 아, 내가 오늘 뜨겁게 예배를 드렸다. 근데 진리가 없어. 하나님은 찾는 예배자가 아닌데 본인은 상당히 만족하는 예배인 거죠. 근데 반대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진리는 있어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진리가 주는 어떤 만족도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 우리 세상에서도 지식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또 만족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 지식에 대한 어떤 깨달음만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본인은 상당히 만족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예배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깨닫고 본인이 평소에 가장 궁금해했던 영적인 것을 예수님 앞에 풀어놓기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수가성은 사마리아에 속해 있는 지명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다. 그리심 산입니다. 그리심 산이라는 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꾸준하게 예배를 지켜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이죠.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그리심산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때가 왔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 드리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상당히 저는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 예배를 지속한 걸로 봐서 진리는 없는데 어떤 영에 의해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적인 감흥이 없으면 그 예배가 지속되겠습니까? 예배하다가 말지. 그런데 알지 못하는 것,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뜨겁기는 할 수도 있어요. 감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예배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론과 함께 드렸던 예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자 불안해졌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냐? 그들이 금을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놓고 이 금송아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경배를 해요. 찬양을 해요. 심지어 춤을 춰요. 기뻐하며 즐거워 하나님을 높였어요. 영적인 예배 같은데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의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예배죠. 우사를 통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예배하면서 옮겨옵니다. 그때도 진리가 없는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겨오지 않았어요. 진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바른 예배일 수도 있고 바르지 않는 예배일 수도 있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가슴은 뜨겁고 춤을 추기도 하고 만족도는 있는데 진리가 없는 예배, 바르지 않는 예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였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뭘 말합니까?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은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예배는 진리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만 있는 예배를 유대인들이 드렸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만족도는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그들은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제 때가 왔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왔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 둘 다가 있는 100점짜리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한쪽만 치우친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눕니다. 우리 겉사람은 육체죠. 우리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이, 우리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속사람이 나를 통해서 터져나오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겉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겉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내 속사람까지 속에서 터져나오는 예배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내 속에서부터 나를 지배하여서 예배가 되는 예배,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그 앞에 우리를 부를 때 누구야? 다윗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우리 시편 말씀을 늘 보면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해서는 내 영으로부터 터져나온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내 영이 예배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럼 내 영이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영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영을 통해서 예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있는 이 성령님을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누르고 있어요. 내 생각이 성령님을 누르고 있고 내 욕구가 너무 강해요. 내 욕심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어서 성령님이 뒷전에 밀려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도 성령님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을 이끌어가려고 해요.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내 욕구, 내 욕심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것만을 추구하는 거죠.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성령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주도하여서 내 영이 터치가 될 때 내 영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충만해지도록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도권을 내어드린 다음에 기도를 풍성하게 하십시오. 하나를 묵상하며 기도를 풍성하게 하십시오. 기도는 영적인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으므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더 충만해지시고 더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기초적인 자세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감정이 아닙니다. 예배는 진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무엇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갑니까? 진리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멸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우리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죠. 모든 66권의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66권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면서 이 말씀이 거울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요.
그럼 내게 부딪힐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내게 부딪혀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죄였구나. 그래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무 힘이 없고 나약해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낭망하다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느껴져서 그 은혜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딪혀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을 얻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부딪히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한 찬양이 입혀진 곡조가 입혀진 찬양을 하면서 감동이 되잖아요. 찬송가에 있는 이 찬송들, 그 다음에 CCM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찬양들 이렇게 보면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가사에 공감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 공감이 안 되는데 우리들은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부딪힌 것들이 그 안에 녹아 있어요. 시편 47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신데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자, 우리 작사되어 있는 찬송 시들이 있잖아요. 그 찬송 시의 가사 하나하나가 그것을 지었던 분의 하나님 말씀과 부딪혀서 그 안에서 받았던 은혜가 그 안에 녹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지혜로 말씀으로 받아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했을 때 그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에게 중요한 사도들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그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영적인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기본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고 말씀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들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헌금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영적인 교제는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것들이 47절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47절 말씀에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들의 예배는 영어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배경은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영어로 준비되어 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에 늘 부딪히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오늘 7번째 시리즈인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자. 영과 진리로. 오늘 예배 시리즈 7번째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또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 원래 우리 교회 주제가 다시 복음 속으로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복음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복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서신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까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로마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로마서 말씀이 여러분의 큰 도전을 줄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고 진리의 말씀 바탕 위에서 살게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간증들을 들었는데 그 중에 CNT테크라는 회사의 전화성 대표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은 20대 중반에 대학원생 때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회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만에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분노도 일어나고 화가 나는데 어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다가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은 교회 가서 신앙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을 것 같다. 나와 함께 교회 가지 않으려냐.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28살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의 메시지가 달란트 비유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 나는 내가 세운 회사에서 내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것이 아닌 것을 빼앗겼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 생각이 있는데 집에 가니까 또 억울하고 또 복수심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에 또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니까 교회는 새벽 기도도 했어요. 하여튼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한데 나오면 불편하니까 하여튼 교회 모임마다 다 참여를 하면서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그 회사도 번창하게 되어서 지금은 굉장히 귀중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자기에 채우면서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니까 자기의 삶이 그 억울한 상황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진리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사하게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일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걸 잘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거나 기도 시간에 들어가거나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가도 마음의 잡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과 자꾸 분리시키는 사단이 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여했는데 다른 마음이 복잡한 것을 가지고 오면 성령의 충만하면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면 좋겠는데 그 복잡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 그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집중하며 예배하는 자로서 서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6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마 다윗도 많이 복잡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죠.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 복잡한 마음, 나뉘어진 마음, 산만한 마음이
일심,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이 집중을 위해서는 무엇으로 깨달아지느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죠.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싶어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일심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에 집중하여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알았고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알았지만 내 마음이 기도할 때는 뭐든지 막 마음이 좀 복잡해져 있으면 일심이 되지 않으면 아는 것과 다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자리에 있든지 말씀을 앞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일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를 한 마음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일심으로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심 내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예배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부딪히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